계시록 21장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전가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할 그러한 목적으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도 예수를 믿음으로 제산받고 구원받아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일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됩니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마지막에 재림하신 다음에는 죄악의 하늘, 죄악의 땅을 다 심판해요. 죄악의 하늘, 죄악의 땅을 다 심판하고 새 하늘, 새 땅을 건설해서 거기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래서 영광 가운데 영생무궁토록 영생목을 누리도록 이렇게 섭리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건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된 천년왕국, 나아가서 영원한 묵은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재산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서 영생복락을 누린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아니하면 죄값으로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 이건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땅 위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핍박이 있을지라도 조금만 참자.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광스러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린다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잘 참고 견디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 생활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요한계시록 예수님 초대교회 시대 얼마나 핍박이 많았어요.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여러 면으로 많은 핍박과 환란이 일어날 까닭에 모든 12제자가 거의 다 순교당했습니다. 주님의 특별히 사랑받는 가장 젊은 제자 사도 요한도 반무섬에 가서 귀양살이 가가지고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요한계시록을 계시하시면서 환난 핍박에 돌아가지 말아라. 참고 견디면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천국이 예배됐다 하는 걸 보여줘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이렇게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영혼만 구하는 게 아니고 육신도 변화받게 해주시고 타락한 만물까지도 회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영혼 구원은 언제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을 때, 안 믿는 자가 예수를 믿을 때
죽었던 영혼이 중생을 해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으로 거듭남으로 예수 믿을 때 영혼이 완전한 구원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몸, 우리 육신은 언제 완전히 변화가 돼요? 예수님 재림 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산채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자는 산채로 변화가 돼요. 산채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휴거해서 공중의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만물 회복, 인간이 타락함으로 만물까지 저주받은 타락한 세상이 됐는데 만물 회복을 언제 받는다고 그랬어요?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 천년왕국이 실현되면 만물도 완전히 회복돼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완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만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새하늘 새 땅은 어떤 것인가? 첫째는 지금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입니다. 새하늘 새 땅은 지금 현재보다 조금 선주국이 돼가지고 잘 사는 복지국가가 되면 거기가 새하늘 새 땅이 아니고 현재 세상과는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땅에 1절 2절 한번 읽어봐요.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새 하늘 새 땅이 건설되면 처음 하늘 처음 땅,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처음에 에덴 동산은 아주 얼마나 좋은 낙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이고 낙원이었는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고난이 많고 바다에 풍랑이 잠잘 날이 없듯이 인간 사는 세상에는 풍파가 끊이지 않는 이런 참 고난의 세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것처럼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고 지금 죄의 종살이, 마귀의 종살이, 사망의 종살이 하는 가련한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는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다 없어졌다. 죄악의 하늘, 죄악의 땅, 저주받은 이 모든 세상은 다 없어져가지고 새로운 세계가 전개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하면은 한문으로 말하면 뭐가 돼요? 신천지가 됩니다. 신천지. 신천지가 사실 좋은 건데 요거 좋은 이름을 이단이 갖다 쓰니까 좀 쓰기가 좀 그런데 잠깐 새하늘 새 땅, 신천신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세계는 천자와 같은 모든 죄악이 관영하고 우상이 팽배하고 살인과 여러 가지 참 강도가 날뛰는 이러한 죄악의 세상은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현실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베드로서 3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어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새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은 재림의 날, 재림날이 도적처럼 그냥 갑자기 임하게 되는데 그냥 하늘이 다 떠나가요. 그냥. 현재의 죄악의 하늘이 다 떠나가고 있는 모든 체질, 모든 국가의 제도, 모든 것들도 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없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리이다. 불의는 불의대로 선은 선대로 다 드러나가지고 불의한 모든 세력은 다 심판받아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때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뭐 현재 과학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선진국에 대해서 뭐 거기가 아주 살기 좋은 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가 상당히 세계적으로는 아주 잘 사는 나라 같아요. 미국에 가봐도 뭐 미국이라고 우리보다 뭐 특별히 나은 것도 없어요. 그냥. 또 프랑스가 상당히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잖아요. 그동안에. 올림픽 한 걸 보니까 뭐 우리나라보다 특별히 나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살기 좋은 선진국이 됐는데 과연 여기는 살만한 곳인가? 얼마나 제약과 불의와 부정이 그냥 판치고 억울한 자들이 많고 제약이 관영하잖아요. 이게 암만 살기 좋은 세상이 돼도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거기는 참 아주 고난과 불평등과 불의가 가득한 그러한 악한 세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예수님이 재림하면서부터 하늘은 다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체질, 모든 조직들, 모든 단체, 모든 권세들이 다 녹아져서 없어져 나가고 이래서 새하늘 새 땅이 새롭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범죄가 다 사라지고 불의가 사라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러한 신천신지가 건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주 낙원이 되고 5절에는 보좌에 앉으시니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천지 만물 다 새로워져 가지고 아주 참 새로운 신천신지가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19절 이사야 65장 10절 19절 다 같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지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신천신이 새하늘 새 땅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야 돼요. 새롭게 창조해서 아름다운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을 이 땅에 건설해 주시겠다고 그랬고 예루살렘이 즐거움의 성읍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 그 나라의 수도 제일 발달된 도시가 아주 즐거움의 성읍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그동안 얼마나 고난 많았어요. 그냥 예수 십자 못 박은 죄값으로 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이 다 죽고 여기 세계 여러 나라에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인간이 만든 성읍은 죄악이 관영하면 심판받아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예루살렘 성을 창조했는데 거기는 즐거움의 성읍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성읍에 대해서 다시는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러한 참 아주 기쁨의 도성을 예배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천지 새하늘 새 땅은 현재와는 전혀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이 만든 성읍이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바다가 있지 않더라. 제약이 하늘 제약 땅은 없어요. 바다가 있지 않다고 하는 건, 바다라고 하는 건 옛날에는 공포를 상징합니다. 바다 풍랑으로 배 타고 풍랑만 나고 빠져 죽잖아요. 그냥. 이 하늘나라는, 새하늘 땅에는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풍파도 없고 사람이 빠져 죽는 그러한 죽음도 없는 평화의 낙원이고 고요한 아주 안정된 세계라는 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 슬픔의 대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다도 없는 그런 아주 안정된 그런 평화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셨는데, 새하늘,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부터 내려와야 되는, 이 지구도 다 심판해가지고 아주 죄가 없는 그러한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고, 특별히 하늘나라에서 그냥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과 이미 부활한 성도들이 거기서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천년왕국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 내려왔다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성읍이에요. 인간이 만든 예루살렘 성은 제약이 관영해서 심판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새롭게 건설한 새로운 성이 내려왔는데, 그 모양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신부가 남편을 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신랑 되는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기서 신혼생활할 겁니다. 새롭게.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해서 단장한 것처럼 아주 그냥 아름다운 그러한 성읍을 하나님이 예비해놨습니다. 세례성도 아름답고 거기 거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도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가지고 신랑 되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혼인잔치하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영세토록 영생목을 누리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는 신랑 되는 주님을 만난 신부가 되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은 아마 33세의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신랑으로 예배될 것 같고,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늙어가지고 그냥 허리가 더 꼬부라지고 기동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면은 어디 예수님 신랑 노릇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도 신부 때의 모습, 일생에 가장 아름다울 때의 모습은 언제일까? 아마 신부 때 모습일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이 아무리 꼬부랑 할머니라 할지라도 신부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이 33살이니까 20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신부로서 부활해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예배가 됐습니다. 늙었다고 그냥 신세 타령하지 말아요. 그냥 나도 젊었을 때 신부 때는 참 아름답다고 이렇게 참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았는데, 세월이 흘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 탄식하지 말고 부활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거듭날 때는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웠던 신부의 모습 그 이상으로, 더 신령한 몸이니까 이상으로 몸을 변화돼서 주님을 만난다. 할머니들도 20대에 아주 신부의 모습으로, 할아버지들도 영적으로 그저 신부니까 아마 20대에 그냥 젊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다 이렇게 영접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다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는 낙원입니다. 낙원. 3절 4절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소리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리라. 새하늘 새 땅은 하나님과 우리 모든 인간이 함께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임재해가지고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함께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낙원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뭐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뭐 아무리 뭐 세상 모든 게 더 어려워도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천국 생활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함께만 있어도 또 좋잖아요. 뭐 먹을 것이 없고 거처가 불편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만 있으면은 뭐 그 모든 거 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데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거친 들이나 높은 산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모신 곳이 뭐예요? 그 어디나 천국이라. 하나님 모시고 살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되고 거기가 낙원이 되고 거기가 기쁨의 동산이 됩니다. 시편 43편 4절 시편 43편 4절이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에요? 극락의 하나님이다. 모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그냥 극에 달한 그게 하나님이가. 하나님만 모시면 거기가 극락세계예요. 그냥.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빈들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극락세계가 돼가지고 속에서부터 그냥 기쁨이 넘쳐 올라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저와 영적 교통하는 아름다운 낙원 생활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그 모든 눈물을 눈에서 식혀주고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거리 다 지나갔습니다. 완전한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된 겁니다. 아픈 것도 없고 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광의 세계인데 이 하와가 마귀의 꼬임,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거 모르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자기도 하나님 노릇 해보려고 좀 교만방자하다가 결국은 쫓겨나가지고 지금 저주받은 곳에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극락의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모든 사망도 없어지고 아픈 거 곡하는 거 다 없어지고 항상 기쁨이 그냥 극에 달하는 극락세계에서 주와 더불어 영광 누리는 아주 천국생활, 낙원생활을 우리에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눈물을 다 씻겨줘요. 그냥. 세상에서 억울하게 고난, 믿음 지키느라고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멸시받고 배척받는 일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켰으니
다시는 이제는 눈 흘리지 않도록 해주마. 위로해주며 상급으로 갚아주고. 믿음 때문에 멸시받고 욕먹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거 억울하게 하지 말아요. 그냥. 조금 참고 이제 하늘나라 가면 신랑 되는 주님이 다 눈물 닦아주면서 위로해주고 그 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위로, 신랑 되는 주님의 위로가 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생활하는 복된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과 애통이 없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났으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할 일이 없고 슬픔도 없이 다시는 슬퍼할 일만 못 이루고 슬픔의 원인을 다 주님이 다 제거해줬기 때문에 하려면 슬퍼할 일이 없어요. 그냥 항상 기쁘고 감격이 넘쳐가지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내 생활을 하게 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5절 다 같이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만물을 어떻게 해줘요? 새롭게 하노라. 만물도 새로워지고 모든 환경도 하늘과 땅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도 새로워지고 예수 믿을 때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서 영생을 얻고 이래 우리 몸도 이제는 부활 때 재림 때 부활함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고 모든 주변 환경도 새로워졌으니까 만물이 새로워진 그곳에서는 극락의 하나님만 모시고 날마다 기쁘고 즐거움으로 사는 그야말로 천국 생활을 하는 복된 약속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어떠한 견해 믿음 양보하지 말고 좀 억울해도 좀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참아요. 그냥 조금 억울하다고 그 참지 못하고 죄짓고 나가면 영원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자. 믿음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디자 하고 나가면 그 이상으로 갚아서 영광을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 6절, 7절 한번 읽어봐요.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로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이기는 자를 새하늘 새 땅을 유업으로 물려주셔서 거기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어떤 마귀 역사가 일어나도 유혹받지 말고 어떤 강한 핍박, 환난이 와도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진리를 세워나가면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어서 영원한 영광으로 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되겠어요? 져야 되겠어요? 힘들어도 잘 이겨요. 그냥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당장 유불리 그거 따지지 말고 손해나도 믿음이면 말씀이면 부두고 나가자. 천하를 준다 해도 의가 아니면 아예 가지 말고 아무리 큰 손해가 나도 또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따라가고 이래서 믿음으로 모든 걸 이기는 자에게 하늘의 영광을 갚아주십니다. 계시록 2장 3장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아시아 7교회에 여러 가지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마지막엔 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생명과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모든 하늘의 약속의 복을 받으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이기는 교회 생활 이기려는 겁니다. 교회 생활. 오늘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양보하지 말고 진리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옳은 진리를 파수하면서 믿음으로 성생활하라. 그러한 자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고 모든 하나의 영광을 갚아주리라 하고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난 알파와 오메가로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잖아요. 난 알파와 오메가다. 난 처음과 나중이다. 만물을 창조도 하고 심판도 하고 우리의 구원을 시작도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주님이 이제는 너도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니까 내 힘 가지고는 못 이겨요. 그냥 모든 걸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완성해서 다 구원에 이르고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으리라. 생명샘물을 주어서 모든 성도가 다 구원의 영광에 이르도록 함께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줘요? 유업.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마. 천국을 유업으로 주어서 영원히 복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이 되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믿음으로 살다가 양보하고 포기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되고 누구 아들이 돼요? 그건 마귀 아들이 돼요. 사탄의 아들이 되고 믿음으로 이기면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내가 하늘나라를 상속주마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로마서 8장 10절 18절 다 같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에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은혜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 자녀이면 곧 후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됐으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참고 십자가의 고난까지 참으면서 구속을 완성함으로 우리 구원도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돼가지고 구원의 권세, 심판주의 권세를 주님이 다 물려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베풀어 주게 됐습니다. 자녀이면 곧 후사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김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돼서 하늘나라의 모든 걸 상속받고 현재의 고난은 믿음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건 창차받을 영광과 생각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냥. 잠시 잠깐 고난을 이기지만 하늘나라 가면 영원 무궁토록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기업을 우리에게 주는 거 생각하면 뭐 고난 잠깐 참는 거 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복된 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러나가 문제예요.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에게는 못 들어가는 게 하늘나라예요. 넷째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 새하늘 새 땅이다.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하늘나라 들어가지만 끝까지 믿지 않아요. 그냥.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에다가 실패다가 되고 이렇게 나가는 자에게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죄가 나오는데 이건 다 안 믿는 자들의 죄예요. 두려워하는 자.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잖아요. 우리 믿는 자는 죽음이 와도 괜찮아요. 죽으면 더 좋은 천당 가서 부활해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고 흉악한 악을 행하고 살인과 같은 죄를 짓고 행음자, 우상숭배, 술객,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불과 유황에 타는 못이 뭐예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지옥. 항상 불과 유황이 그냥 활활 타는 지옥에 들어가서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되리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여기에 들어가요. 그냥. 그런 거로 어쩌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걸 시행해서라도 믿음만은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서 승리함으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하늘 새 땅은 어떤 곳이에요? 첫째가 지금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 둘째는 하나님과 친히 함께 하시는 낙원이고, 셋째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고, 넷째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곳이다.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다 구원에 이르는 한 심령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